참여 예수님. 네, 답동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로 시민을 만나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또 기도에 잘 나와주시고, 말씀을 사랑해주시고, 성체성사를 아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때문에 살만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당 와서 또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많이 맺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성당에서 기쁨을 잘 못 느끼시는 신자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쁘게 뭐가 진짜 기쁨인가를 계속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웃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저는 잘 안 웃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진을 보면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하고 불만 가득한 표정에 제가 째려보면 무섭거든요. 그 머리도 짧아가지고 막 올백으로 했어. 막 이렇게 해서 뭐야 나 건들지 마 이런 느낌이었어요. 싸우려고 하고 계속 으르렁 막 그랬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면접을 볼 때 그래도 웃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고 한번 웃어봤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어색한 거야. 얼마나 안 웃었으면 어색한 거예요, 제 얼굴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입도 찢어보고 거울 보고 어떻게 웃어야 되지 고민했던 때가 기억나는데, 그렇게 때론 우리는 너무 세상이 좀 지치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인상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맺혀지는 열매가 맞구나. 내가 자유의지로 성령을 수락해서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구나, 이를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예호의 선행 똑같아요. 선의, 그다음에 성실, 온유, 절제, 이렇게 9개잖아요. 거기서 기쁨이 위쪽에 포진되어 있다. 이 기쁨을 맺으셔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죽했으면 거기 티셔츠도 무지개를 그렸잖아. 무지개 지금 입고 계신 제 찐팬들이 있네요. 무지개 이 무지개 입으면 한 10년은 젊어 보일 거예요. 파릇파릇해 보이잖아. 기쁘고 희망찬 천주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기 모세가 하느님 만나고 빛이 막 비쳤어요. 이건 나중에 신약에 와서 거룩한 변모 때도 되게 거룩하게 변모됐는데, 이게 찬란하게 빛나가지고 어떤 마전장이도 만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딱 모세가 하느님 만나 뵀을 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울로 가리고 또 드러내고 이런 장면들. 신자들이 찬란하게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찬란하게. 마치 어떤 밭에 보물을 발견했어. 저거 돈이 될 것 같아. 근데 저거를 살려면 저것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밭을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는데,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걸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주도 뭔가 진주를 찾는 상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주에 대한 전문가예요. 근데 아주 귀하고, 저거는 정말 대단하다, 내가 처음 봤다, 이런 가치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 정도로 완전히 나를 그냥 가진 거 아예 없게 하고 이거를 취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 얼굴은 빛나는 거예요. 아멘? 정말 모세가 하느님을 얼마나 흠숭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한 변모예요. 거룩한 변모. 이 거룩한 변모는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모세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뭐를 했을 때 성체 성사의 신비를 온전히 알고 와 성체. 때론 우리가 매일 영성차 하다 보면 이게 습관적으로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낯빛이 어두워. 진짜예요. 내가 뭘 모시는지 몰라. 그냥 여름에는 성체가 눅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삭바삭해서 그럼 수녀님이 이거 성체를 보관을 잘했나? 제병을. 그게 아니고 정말 그 보이지 않는 딱 그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우리가 인식하고 자유주로 딱 수락했을 때 이 자체가 뜨거워요. 이건 뜨겁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선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뜨겁습니다. 그분을 영한다는 거에 기뻐가지고 뜨겁습니다. 가슴 벅차올라요. 그리고 이제 줄 서가지고 나올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 너무 황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오늘도 저에게 무상으로 당신은 모든 걸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가진 모든 열정과 시간과 지금 집중력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얼굴은 찬란하게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은 습관적으로 모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아휴. 한숨이 끊임없이 나와, 한숨. 아휴. 성체, 생명을 모신 분이 한숨이 나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고 뭔가가 나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투쟁이거든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루카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이 불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불을 지르러 왔습니다. 불을 지르러 왔어.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되게 흥미로워요. 평화는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는데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려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이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3사람이 2사람에게 맞서고 2사람이 3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맞서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미 갈라진 사람 많죠? 진짜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갈라져 있는 거랑 다른 갈라짐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거는 거룩한 분열이에요. 그냥 집안을 갈라서게 만들고 이혼시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무조건 일치와 평화를 주러 오셨죠. 하지만 믿음 안에서 이 성령을 식별하고 성체를 식별하는 그 순간에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천주교가 개신교, 성공회, 불교, 다른 종교와 가장 뚜렷한 차이가 뭐예요? 성체성사예요. 자, 이 성체성사라는 이 불칼이에요, 불칼. 이 불칼로 통해서 완전하게 구분되어집니다. 그쵸? 우리가 천주교인, 그리스도인,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이 성체성사가 아주 뚜렷한 이 결과물인 거예요. 이걸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요? 맞습니다. 소금물 있죠, 바닷물. 바닷물을 이제 염전에서 이렇게 증발시켜가지고 소금을 얻지만, 이제 바닷물을 퍼서 끓이면
더 빨리 소금이 얻어져요. 바닷물을 많이 먹으면 배 아프죠? 안 먹죠, 일부러.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조난이라든지 사고를 당해가지고 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먹었을 때 왜 탈수 증상이 왜 생기냐? 이거 설사하는 거예요. 계속 다 모든 수분을 빼내기 때문에 아픈 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닷물은 그냥 물 같은데 이 안에 염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닷물에 숨어있는 염분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건 불입니다. 불. 끓여야 돼요. 아주 천천히 뭐 증발시키면 되겠지만 더 빨리 할 수 있는 건 끓이는 거죠. 뽀글뽀글 끓이면 결국에 하얀 소금이 이렇게 결정체가 남는 거예요. 바닷물에서 소금을 뚜렷하게 건질 수 있는 건 불입니다. 불. 아멘? 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예요. 우리가 진짜 먹었을 때 짜야 돼요. 맛 좀 보시겠어요, 옆에 사람? 짜요? 이 사람이 짭니까? 이건 짜다는 게 뭐예요? 뭐 짜다는 말 표현을 하면 이렇게 뭐 쫌팽이 뭐 돈도 안 쓰고 이게 짜다고 하잖아요. 그런 짠 게 아니고 이 짜다는 건 이 소금의 특별한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이게 짜니까 소금이구나 이거잖아요. 근데 소금 모양인데 안 짜, 달아. 그럼 소금이 아니잖아요. 뭐냐면 천주교인은 천주교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인다운 게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미사 오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로 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체를 오늘 모시러 가는구나. 주님의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야 되는데 목이 뻣뻣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랑말랑하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너무 삶에 치여가지고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기도회 같은 거 나와가지고 찬양도 부르고 손도 들고 찬양하고 적극성 하느님을 경배드리는 거죠. 이랬을 때 다윗처럼 춤추고 그렇게 했을 때 몸이 약간 말랑말랑해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처럼 바뀌는 거예요. 아이. 이게 하늘나라의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어른하고 어린아이하고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 저기 부평이니까 동암역에 저 어린이집 있어요. 여기 애기들 외국인 아기들인데 난민 자녀들 되게 어려운 환경에 0세에서 3, 4세까지 이렇게 받고 돌봐주고 있는데 말 잘 못해요. 이제 한국 아이들로 따지면 한 3살이면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외국 아이들은 말을 늦게 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옹알이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냥 자유로워요. 근데 요렇게 되려면 몸이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성. 이렇게 돼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끔 기도회에서 심령기도를 가르치고 영가를 가르치고 뭐 좋은 거 계속 주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딱 경직돼서 나는 절대 저거를 안 할 거야. 무서워. 그러면 절대 못 받아요. 뭐냐면 뭐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렇지. 그래. 세상도 미친 것 같고 기도에도 미친 것 같으니까 그냥 좋은 쪽에서 미쳐보자 하고 아예 그냥 나를 잡수하고 그냥 뭐든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이 영적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 체험은 예를 들어서 이거 비슷해요. 무당이 신내림 받을 때 무당도 신내림 받을 때 완전 자기를 비웁니다. 비워야 정말 비우는 거예요. 뭐예요? 완전 몰입. 봤어요, 이거? 부채 하면서, 딸랑이 하고, 그거 그냥 퍼포먼스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완전 몰입돼서 신에게, 내려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느님께 그렇게 완전히, 내 자신을 완전 드러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를 천주교회에서 특별히 성령 쇄신에서 조금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몰입해서 하게 되면 엄청난 선물이 내리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사실 이제 좌뇌, 우뇌가 있으면 좌뇌적 사람들은 이성적이에요. 분석하려고 그래. 우리가 이제 강의 듣고 공부하고 세미나 할 때 공부하고 성경 읽고 하는 거 다 좌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례적으로 다 이렇게 경건하게 있고 미사포 쓰고 다 좌뇌예요. 근데 우뇌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자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뇌를 써야 돼요. 우뇌 만약에 미술, 화가가 만약에 이제 여기 성당을 똑같이 그려. 아주 똑같이 그려. 베껴. 그럼 좌뇌예요. 근데 막 휘갈겨서 막 정말 아티스트들이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는 걸 우뇌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추상화 같은 거 우뇌거든요. 예술 작품들 다 우뇌예요. 그렇게 우뇌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천주교에서 우뇌를 발달시키는 거는 자유기도. 자유기도. 이렇게 자유롭게 구송기도는 좌뇌죠. 외워서 하는 거예요. 이제 창조적인 걸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유기도, 심령기도. 이거 완전 몰입. 그리고 정말 자유로워진 거지. 이걸 이성적으로 깨달으려고 하면 막혀요. 안 돼.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래. 때론 술에 취한 것처럼. 사도행전에 술에 취했군 했잖아요. 그 정도로 헷가닥. 그 정도의 비난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몰입. 야, 이 맛을 들이면 좋겠다. 근데 이게 밸런스가 분명히 있어야죠. 때로는 좌뇌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우뇌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좌뇌로 치우쳐지면 모든 걸 분석하고 판단하려는 마음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우뇌 쪽으로 가면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것 없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밸런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천주교는 밸런스예요. 밸런스. 바닷물에서 소금이 분열되는 거죠. 분열되는 거예요. 마치 천주교인 중에 우리도 분열됩니다. 천주교인 중에 뜨거움을 체험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구분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모든 가족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여기서도 구분됩니다. 명확해요. 세례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세례 받는 게 아니고 불타올라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나를 잡수 주님, 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빨리 체험한 사람들은 사실 사제의 길, 수도자의 길을 갑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게 결혼해서 근데 늦게 깨달았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봉사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한국의 이제 천주교회가 한 10%, 11% 정도 천주교라고 하지만 이거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교적이 이게 통계가 똑같아. 교적이 한 3,000명, 본당이면 실신자가 한 600명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네. 비슷할걸요? 만약에 2,500 신자면 한 500명 나올걸요? 왜? 미사가 4대라고 치자봐요. 그러면 150명, 200명, 150명, 100명 나오겠죠? 500명, 600명이에요. 근데 그 교적 모든 신자가 안 나온다. 이미 걸러졌어요. 그쵸? 이미 짜지 않아, 이 사람들은. 내가 미사를 나오고 주님 만나고 이 열매들을 내줘야 짠 거 아니에요? 내가 소금이면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밍밍한 거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소금인데 달아? 뭐야? 말도 안 되지. 근데 그 미사 나오는 사람 안에서도 온전히 그분을 인식하고 성체를 모시는 사람은 더 갈라집니다. 진짜예요. 이거 습관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기쁘지 않은 사람들, 평화가 없는 사람 너무 많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족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분열되고 분열되는 것, 이 거룩한 분열을 주러 오신 겁니다. 아멘? 아니, 주님, 주시려면 다 주지. 우리 가족들 다 거룩하게 해주지.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만약에 뺏어간다면 우린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러분,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쵸? 근데 만약에 주임신부님이 짜장면을 쏜대, 거기 중국집 가재. 중국집 가가지고 야,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난 짜장. 그러면 다들 짜장. 그게 아니고 자기 정말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강제하거나 모두 다 통일,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건 자유의지,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느님께 자유의지를 안 줬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그래 선악과 안 먹을 수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는다 해도 자유의지가 좋은 선물입니다. 이 자유의지의 선물로 만약에 악이 아니고 하느님을 택한다면, 생명을 택한다면, 이번에도 거기 있잖아요. 그 모자 복원법, 거기에 대해서 주교님 전체 한 명도 빠짐없이 100% 주교님들의 공통된 성명서가 나왔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왜? 천주교인이면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떤 게 되든 생명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이 이제 지금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여성의 그 어려움들을 인식해서 인권, 여성의 인권, 그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랑 태아의 생명권과 마찰되는 거거든요. 천주교는 당연히 생명권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인권보다 생명권이, 왜냐면 생명나무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비영과 신성을 모시는 천주교인이 근데 인권이 놀라가야지 생명은 버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알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전쟁 이후에 전쟁을 겪고 어려울 때 살다가 이제 정권에 의해서 아들, 딸 뭐 하나, 둘 낳아서 잘 키우자. 요때 인구를 국가에서 약간 제한을 했죠. 이건 큰 죄악이었어요, 사실. 생명을 컨트롤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말 우리 다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 저는 예전에 낙태해서 이게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 보건법에 반대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를 옹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천주교회는 가톨릭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 지역이에요. 인구의 10%밖에 천주교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낙태가 원래 사도자에게 위임된 그러니까 죄의 권한인 거예요. 근데 선교 지역에 한해서는 본당, 이제 그 지역 사제들에게 사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제가 예전에 그런 지식 없이, 그리고 집이 힘들어서 낙태를 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만에 고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를 계속 평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 이거를 고해했을 때 그분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했을 때, 이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자비와 평화구나. 이분은 완전히 생명의 사도가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것도 서명하실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서명,
반대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천주교는 생명이다, 생명. 생명나무에 열린 생명을 먹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 성경 내내 하느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응답해 주셨어요. 엘리야가 바알의 450 예언자들과 상대했을 때도 불이 나와가지고 다 핥아버렸잖아요. 불, 뭐 희생제물, 속죄제물 다 불이 다 내린 거예요. 이 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문장이 있냐면 이사야서의 50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불을 피우고 불화살에 불을 당기는 너희는 모두 자기가 피운 불 속으로 자기가 당긴 불화살 속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 부분은 반대적 의미입니다. 자,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진정한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하늘에서. 이걸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성령 강림이잖아요. 근데 스스로 내가 불을 만든 사람들은 그 불 속으로 자기가 들어갈 거다.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느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꾀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10계명 1번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게 1계명인데 우리가 고해성사할 때 1계명을 잘 성찰을 안 해요. 내 마음속에 가득히 재물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가득히 내 아들, 내 딸의 흥망성쇠, 성공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나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데 관계, 신부님 저는 맨날 관계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하고 싶어요. 사람과의 관계들을. 인기가 많고 싶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느님 위에 이거를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다 아니고 다 스톱, 다 멈추고 아닙니다. 하느님, 인간이 하는 건 한낱 우리가 먼지일 따름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 있어요? 어쩔 땐 잘하겠지. 컨디션 좋을 때 잘하겠지. 근데 항상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아침에 딱 눈 떴는데 개운해. 와, 참 잘 잤다. 딱 물 한 잔 먹고 또 화장실 갔어. 쾌변을 했어. 컨디션 좋다. 또 아침에 남편이나 애들이나 다 되게 웃으면 상냥하게 해. 웬일이지? 컨디션 좋아. 자, 요럴 때 컨디션 좋을 때 우리는 또 좋은 컨디션으로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또 다음날 또 찌뿌둥하고 갑자기 비 내리고 비 내리는데 우산 폈는데 우산이 뒤집혀. 막 짜증나서 트럭이 지나가는데 물 다 튀었어. 이게 순식간에 바뀌는 게 인간 삶이잖아요. 이걸 영원히 쭉 좋은 컨디션을 쭉 가면 좋을 텐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 저희들이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했고 관계가 아무리 좋아 보려고 노력했고 항상 거룩하게 하려고 했지만 또 죄에 떨어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이런 저희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저 당신만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느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멘?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남편을 바꾸려고 하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경험해 보셨죠? 남편이 아내를 바꾸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의 폭력, 표정부터 해서 이게 아니고 하느님만 보고 가셔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열매가 맺히리라 확신합니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어요. 제발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불타올라야 돼요. 우리 결국에 에덴 동산 들어가는 열쇠가 뭐예요? 불칼이라고 했잖아요. 불칼. 선악과 먹고 추방된 거기에 불칼을 설치해놨어요. 하느님이. 이건 뭐예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열쇠. 이건 통과해야지만 다시 낙원의 지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요? 불칼을 통과해야 돼요. 불은 뭐라고 했어요? 이 불은 곧 성령이고 정말 불이에요.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불이 돼야 돼. 불이 돼야지 불에 안 타요. 딴 건 다 탈 거예요. 여러분, 불이 돼야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치 그 뭐예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거기 문설주에 피를 묻혀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통과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떨어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 불칼이면 뜨거운 거, 그 다음에 칼은 말씀이에요. 내가 칼이 돼야 돼요. 내가 말씀과 일치했을 때 나는 칼에 베이지 않아요. 칼에 베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뜨겁고 말씀으로 무장된 칼이 돼서 낙원에 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때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좀 어렵죠. 왜냐면 다 원수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하느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이렇게 제시를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했어요. 바오로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줄이다는 건 배고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그 원수라고 해서 먹을 거 안 줘, 뺏어. 맨날 싫다고 하고 막 증오해. 이게 아니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 뜨거운 불 있죠? 이 불을 그의 머리에 올려놓는 셈입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뜨겁잖아요. 머리 다 탈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복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셈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은 생각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이 날 미워할 텐데 나한테 잘해주네? 이게 더 고차원의 복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놓고 복수하지 말고 진짜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선행해야지. 내 남편인데 원수인데 맨날 들어가면 술 먹고 있는데 그러면 술을 한 병 더 빨리 처먹고 오히려 뭐예요? 그러면 남편이 한 잔부터 왜 전혀 안 하던 일을 하지? 뭐야? 머리에 숯불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생각할 거린 거예요. 아들이 내 원수야. 지금 취업해야 되는데 집에서 안 나가고 맨날 게임질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정말 과일을 깎아줘가지고 먹으면서 게임하라고. 열심히 하던 거 열심히 집중해서 해. 다 좋은 거야. 그 아들이 게임하다가 엄마 왜 그러지? 뭐야? 숯불이 머리에 있는 거야. 생각할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대놓고 분노하고 화내고 나의 모든 감정들을 쏟아붓지 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기도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지혜 아닙니까? 싸워서 뭐 합니까? 평화 날라가, 기쁨 날라가, 사랑 날라가, 열매들이 다 날라가 버리는데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악마가 이거를 유혹하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꼭 기억하시고 그걸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